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을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한 자, 또 준비된 자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즐겨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렇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도둑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반드시 온다. 근데 도둑이 올 줄 알고 올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대비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진짜 비련한 사람이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 하나는 무지해서 망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준비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게 뭐냐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사람이 한번 살고 나서 죽고 사는 것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도 없다. 그냥 이 땅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태평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 세대든 어느 세대든 간에 주님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서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저 희락거리면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주님이 그 전에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도둑맞는 건 이런 삶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밤에 올 것인데 밤에 온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겠죠. 새벽 내일, 그죠? 새벽이 되기 전에 다음 날이니까 밤이라는 건 오늘 밤에 온다 그러면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해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죠. 처녀는 시집을 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섯은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사람은 준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됐다? 예,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도둑같이 너희가 이럴 줄 너희 자신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4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맞이하면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장례를 치러 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2년 정도 되어졌을 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약 2년 정도 되어졌을 때 정탐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가서 좋은 결과에 대한 것을 보면서도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고백대로 20세 이상은 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 60만 대군이 뭐 길게 잡아서 뭐 38년인가 실제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 38년인데 40년이라고 잡으면 60만 대군이 40년 동안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면 몇 명 나와요? 참 많이 죽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정말로 끝까지 자기가 죽고 나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질 때는 나의 뼈를 들고 가라. 이렇게 이게 어떤 유언을 남겼던 요셉의 그 유언을 들고, 그렇잖아요? 그 뼈를 들고 계속 함께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매장을 하지만 어떤 뼈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그런 얘기죠. 오늘 시기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고 있으면서도 왜 준비를 안 하는지, 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안 하는지, 참 이 사도 바울도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낮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다니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실족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도 때로는 실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 낮에 다니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낮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그 순간은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대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승리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늘
낮에 있어야 된다. 낮에 있어야 된다.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해 있다 표현해요. 빛이 없었으니까. 거기는 완전 빛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세상에 온 이후부터는, 세상에 빛이 온 이후부터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흑암이 아니라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이미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 뭐냐면, 낮에 다니라. 낮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늘 잠 안 자고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 속한 사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은 가짜예요. 자녀로서 사는 것이 진짜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면서 멸망의 화를 받지 아니하고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그날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떤 일이 온다고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이 많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힘들고 어렵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을까? 거기에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도둑 맞은 거예요. 인생을 도둑 맞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도둑이 오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싹 들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는 옛날에 그 도둑 문을 열어놨더니 우리 아들이 맨날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놈 깎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에이씨 열어놨더니 우리 집엔 너무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와서 놓고 갔더라고. 와가지고 한번 주무시고 그냥 갔었어요. 그거 놓고 가셨어. 그래서 야, 너무 없으니까 도와주고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세상적인 도둑은 오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다 훔쳐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멸망이 온 이유가 어디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 그러니까 멸망의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 다시는 이게 그런 일 겪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그 깨어있는다는 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우리가 시간을, 이 빛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가고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간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 지구로 말하면 해를 따라서 맨날 하야 돌아다니는 거는 계속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야 되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어도 이제는 흑암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래도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는 무슨 얘기일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무엇 때문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하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니 늘 깨어있어야 된다고 할 때 깨어있는 게 뭐니까 눈만 뜨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깨어있다는 개념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 마치 준비 안 돼가지고 오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딜레이 됐으면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변했죠. 서로 피차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권면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이요? 아니요. 여기는 세상 사람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요. 그들이 행해 무너질까? 그들이 쓰러질까? 서로 함께 가자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 몸 공동체입니다. 내 몸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는 곳에 내 발도 가고, 그렇잖아요. 다른 다른 모든 지체들이 가는 것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이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준비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 그것의 비결은 뭐냐?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으면서 노래는 참 잘 부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이룰 줄 모르느냐? 그쵸? 그 노래는 참 잘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냥 노래만 불러요. 노래만. 그렇지 않아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뭐라 표현했어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를 징계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요? 구원받게 하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오는 그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날의 그때를 알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찾아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길가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뿌리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돌밭 같은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 말씀에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도 뿌리 내지 못했다. 그 얘기는 무슨일까요? 말씀의 기초에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 때마다 지난주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묻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어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로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었지, 여러분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제 가시떨기죠. 여러분, 가시떨기가 왜 문제가 된 줄 아세요? 가시떨기 신앙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가시떨기 비유는 통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세상 염려에 자기가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갖고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갖고 문제를 왔을 때 우리가 하라고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될 줄 너는 어떻게 믿느냐, 그걸 물어봤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해보라고, 어떻게 하라고 요청한 적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염려 속에서 무너져가지고 실족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천의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뭐가, 그들이 왜 버림받았냐, 자기 기준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전부 모든 그리스도들이 압니다. 열천여도 다 알아요.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냐, 자기가 기준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부족하다는 개념을 써요.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그런 것을 지켜내라고 물었을 때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족하다, 좀 부족한 게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부족하고, 오늘 성경의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준비하게 되면, 자기 기준으로 준비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중간에 도태돼서 실족하게 되죠. 주님이 좀 더디 오면 이미 열천에서 미련한 처녀처럼 인생이 쫑을 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에 잡힌 고기가 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물에 잡힌 고기, 그 고기라고 얘기할 때 그물은 제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함께 모여있는 것이죠. 거의 가시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보면 교회 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표현이냐, 좋은 고기는 어디다 놓고요? 걷어들이고 못된 고기는 어떻게 한다? 버려버린다. 거기서 뭐라, 못된 고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된 고기가 어떤 걸까요? 못된 고기, 얻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못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는 자녀인데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녀, 그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성경에 뭐라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게 바로 영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의 뜻에 의해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인정받을 욕구만 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도리어 대적질에서 같이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낼까요 말까요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쌀이, 옛날에는, 지금은 쌀이라는 게 돌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쌀에 있으면 돌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석발기라는 게 개발되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콤바인이라는 것이 개발되어지면서, 그렇잖아요. 도정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미 쌀과 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돌도 다 걸러내서 지금은 이 돌을 밥할 때 그렇게 걸러낼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섞여 있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야 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걸러낸 작업을 주님께서도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깨워서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잖아요. 함께 모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사단을 잡아서 가둬놨다가 잠시 풀어놔서 미혹하게 해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잡아놓은 고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놈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걸러내려고. 그래서 미혹받는 사람 다 잡아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 또한 쓰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이든 땅 아래 속한 것이든 다 주님께서 도구로 또는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도 있지만 부리는 악신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해서 오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 버림받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성경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숨겨놨던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거면 먹고 살으라는 얘기인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일도 해야 된다고 개념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그날은 주님 맞이할 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준비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어서 이 종말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알고 있다면 이제 깨어서 준비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서 이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